시편 6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언약궤의 행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지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의 기도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시작하고 멈출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것을 연기가 불려가듯 불 앞에서 밀납이 녹음같이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함께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고백하는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전쟁과 고난 속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앞장서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원수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곧 언약궤가 나아갈 길을 건설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도록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으로 뛰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행진하시는 곳, 승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행복이 실현되는 곳으로 단순화시키고 축소, 왜곡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6절에서는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과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으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신자라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삶에서부터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현될 때 이 땅에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에서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의 긴 행진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7절은 광야에서의 행진을, 8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이 진동하던 모습을 노래합니다. 9절에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비를 내려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광야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회중이란 말 또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고 상징적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함께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홍해를 건넌 뒤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기쁨의 찬송을 올렸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12절에서 도망가는 여러 군대의 왕들은 가나안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여인들까지 받아 누리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는 당시 여자들이 사용하는 고급 장신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평안히 누워 그런 값비싼 장신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원수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그리는데 살몬의 눈이 날림 같다고 말합니다. 살몬은 세겜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는 산인데 왕들이 흩어졌을 때 그 시체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산에 눈이 흩날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는 시온산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5, 1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15절에서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산, 가장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바산의 산들은 아주 웅장하며 산봉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바산의 산들은 높고 장엄하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고 위대한 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보며 시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 높지도 않고 아름답거나 뛰어난 모습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기에 모든 높은 산들이 시기하며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크고 높고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크고 위대한 모든 산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 이 세상의 요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높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오르는 모습을 마치 전쟁터에서 왕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언약궤가 시온산에 안치되는 것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반역자들, 원수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시듯이 선물을 받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말하며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의 산에서 출발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시온산에 올라가 안치되는 것을 노래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승리를 얻으신 후에 승천하신 일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는 다윗의 노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시듯이 선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다윗의 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기를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기를,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